우리 뻘컵 교리 강의입니다. 특별계시 3과 특별계시 시간에 우리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특별계시 신앙에서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특별계시의 특징 퀴즈를 통해서 특별계시는 우리의 올곧은 신앙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9번째 시간, 8번째 시간이라고 그러네. 9번째 시간입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올곧은 신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계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퀴즈를 통해서 몇 개의 퀴즈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고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특별계시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제시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자,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서 일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다. 이를 이미 아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죄를 지음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아셨다.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인류를 다시금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이 말이죠. 회복시키는 하나의 조처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 하나님의 조처를 성경, 즉 인간이 스스로 글로 문자로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 십계명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기셨다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성경을 쓰도록 했습니다. 글로 문자로 남기도록 했다. 그래서 그 멸망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또 해방될 수 있는 그 비밀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특별계시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걸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3장입니다. 그래서 뱀이 아주 간교하게 그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기에서 이제 뱀이 그랬죠. 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뭐라고 그럽니까? 옛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 마귀를 가리켜서 옛날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그 범죄케 하게 유혹했던 그 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뭐 이렇게 계시록에는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간교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되도록 부추긴다. 너희가 가장 훌륭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또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학에서 아담과 하와를 일컬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데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무슨 단서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존재.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이게 말인지 뭔지 어디간 그렇습니다. 좀 이런 신학을 배우면서도, 배울 때는 그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율성을 가졌다.
자,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백학령 목사는 여기에 이런 것을 덧붙입니다. 저 사람 다시 말하면 신학에서 교리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율성의 인간이다라고 그랬는데 저 백학령 목사는 아담과 하와는 뭐 그래야 되겠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다시 말하면 완전한 자율성의 인간이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싶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 예.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은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세상에 모든 그 생명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 그리고 너희들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번성권, 전도권입니다. 설교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3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3대 권능 속에는 뭐다? 영적인 권능은 없다.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축출하는 축귀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축출하는 이런 것을 하나의 학문도 아닌데 실상을 보면 학문도 아닌데 그 학문화 시킨 사람이 바로 베리아 우리가 서울의 뭡니까? 신도림동에 있는 겁니까? 그 우리나라 침례교가 아니라 미국 침례교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 김땡동 목사라고 님이라고 좀 붙이기도 그렇네. 목사에서 제명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신학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그것과는 달리 우리는 인간은 뭐다? 영적인 권능이 없이 그 정복권, 통치권, 그리고 번성권 이렇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권세만 얻었던 3대 권능을 얻었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 다시 말하면 이 영계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마귀, 귀신들 이 세 부류가 있는 것이 바로 영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때는 하나님은 제외하고 천사와 마귀를 제압할 수 있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제압권, 쫓아낼 수 있는 축귀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권능을 가진 게 바로 영적인 권능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러한 권능을 주시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권능이 없지만 마태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바로 그 영권을 이제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워서 전도파성을 보면서 너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압할 수 있는 귀신들을 제압하는 그런 권능. 이 권능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어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줬고, 그리고 성령의 이기는 권능.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세상 왕에 대한 책망, 그것은 곧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 그게 바로 영권입니다. 영적인 권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란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인데 죄와 마귀를 비롯한 하나님을 제외한 여기에서 하나님을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겠다.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죄와 마귀를 비롯해서 모든 것, 그 영적인 세상, 거기에 보면 이제 천사도 들어있는 천사까지 우리가 제압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통치권이라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통제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계의 존재들, 그 천사장들까지 그 휘하의 모든 천사들까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영적인 권능,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천사를 우리의 부하 영으로서 이 말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 쉽게 말하면 심부름한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의 비서쯤으로 이 말입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서쯤으로 그래서 그 후사들을 위하여 후사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뭐다? 모든 천사들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호위무사쯤이나 또한 경원 같은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인가? 이렇게 섬기라는 또한 부리는 영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해서 호위무사나 경원 같은 그런 어떤 의미로서 천사들은 각 사람에게 미가엘 계통에서 그리고 가브리엘 계통에서 두 천사가 항상 성도들을 따라 붙는다. 그렇게 그 영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선 시간을 통해서 인간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특별계시 제5강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9강인데요. 5강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완전한 곧 영적인 권능까지를 완벽하게 소유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능까지 얻게 하기 위해서는 성부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거기에 성자가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 부어 넣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거기에 그 영적인 생명의 영적인 권능까지 주셨을 때 이 말입니다. 곧 영적인 권능까지를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까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 지난 5강 때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또 은밀한 비밀들을 풀어가고 또 면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바로 뭐다? 특별계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 신자에게 강력하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처음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계의 어떤 내용들이나 또 그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이나 영원하신 신의 성품을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이 분명히 그 비밀로 담아두셨다. 그래서 우리로 그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게 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 찍어야겠네. 자, 그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도, 다시 말하면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과정과 그 의미, 이 비밀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별 계시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기원, 복음이 시작이 있고 점점 성장하고 마지막 때는 영성임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기원, 첫 복음이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금령, 다시 말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내용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로 쭉 3장 7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복음, 가장 근원, 첫 복음입니다. 첫 복음이 주어진 배경을 아시는가?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어찌하여 내가 이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진실로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이 참으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청산하고자 하는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심의 의도였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지금 숨바꼭질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변명이 아니라 이실직고 한 겁니다. 이는 혹자들이 변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담은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님이 내게 여자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라고 자기 죄과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실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일 뿐인데 그 사실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아야 돼. 사실을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 인간의 뜻일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로 제자로서 선생에게 대한 가장 아름다운 충성의 마음, 정말로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십자가를 가로막는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바로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거짓 없이 아주 순수한 마음인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뭡니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나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담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 착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착한 것이 다는 아니다. 그러면 자기를 숨겨야 되나? 아닙니다. 자기를 숨기라는 뜻이 거짓을 말하는 게 거짓을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뭐냐? 착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 잘못 전달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없으면 아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결함이 없이 지혜만 있으면 이거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아주 순결함이 없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로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현혹시키고 완전히 이건 그 소시오패스라고 그럽니다. 상대방에게 아주 잘못된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줄 거야라고 하면서 뒤통수 때리는 이러한 일들. 그래 잘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한다면 좀 이상하네. 이걸 잘 같이 아주 그냥 어깨 동무하고 그렇게 간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욕망이 다 이루어졌다.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헌시짝거리듯이 아주 과감하게 내치는 나에게 절친이 아니야 라고 탁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러한 아주 그냥 안면몰수하는 이러한 성품을 소시오패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오로지 뱀 같은 지혜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지혜가 없어. 뱀 같은 지혜가 없고 비둘기 같이 순수한 마음, 순결한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천하의 바보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렇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맞습니다. 너무 순수하니까 이래도 속아 넘어가고 저래도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지혜가 있고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천하의 도적이 됩니다. 천하의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잃어버리면 천하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5절로 7절까지 보면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 물론 믿음에는 덕에는 지식을 그런데 덕을 살짝 빼더라도 믿음에는 뭐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마지막 말씀이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지키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목회자가 자기의 가족과 자기 가정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상황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죠.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삶이 힘드니까 목회도 잘 안 되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목회직을 완전히 버리고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직업을 그렇게 갖고 그렇게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반틈은 그래도 집에서나마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집에서나마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성경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성경 그 종말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아울러서 종말 인류 종말 전쟁에 대한 소설을 쓰면서 굉장히 요즘에는 마음이 그 쉽게 말하면 흥분된 상태입니다. 재밌습니다. 요즘에 그걸 쓰느라고 아주 재밌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정말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위에가 팍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야 이건 내가 이거 뚫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 뚫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이틀 동안 아주 힘겨웠던 영적인 전쟁의 시간도 있었지만 아주 요즘엔 그것 때문에 이거 설교 원고, 성경 원고를 정리할 때는 이런 그 즐거움이 없었는데 요즘 소설 쓰면서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가정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먹여 살리려고 하는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성공한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데 너무 찌들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든 상황 때문에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황에 매여 자기 상황에 매여 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가족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이 걸림은 아닌 것인데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너무도 교묘하게 우리의 사상, 그것도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과 아울러서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들까지 이 교묘하고 은밀하여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걸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 상황에 매여 있다. 그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이 문제는 아닌데 가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얽혀 있다. 즉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은 마귀가 짜놓은 올가미일 뿐인데 인간은 절대로 이 올가미를 호리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은 마귀를 보지 않고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마귀를 보지 않고 마귀가 가난에 대한 그런 올가미를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많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귀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물질적인 문제, 명예와 그리고 권세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 너희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표입니다. 666표가 없으면 종이 한 장 살 수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편에 들지 않으면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죄에 우리가 소속되지 않으면 저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앉아야 되는 그 자리. 그래서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으면 안 되는. 만약에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어려움, 불이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그런 모든 상황을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은 마귀인데 우리는 그 마귀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그 가지인 가난만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는가? 이러한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이 죄성을 벗어내지 못한 인간의 그 죄성이 문제이지 인간이 가난하여 힘겨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참 말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얽혀 놓았습니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저 백학규 목사는 늘 세상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로마서 7장 23절, 8장 2절까지 외친 사도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내 속에는 두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따르는 죄의 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죠. 내 마음속에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다. 근데 이 두 법이 싸워서 항상 나는 죄의 법 아래로 굴복하고 말더라.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의의 법,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이 이겨본 적이 없다 이 말.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러면 이 죄의 법을 이겨야지 왜 그거 못 이기냐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 마귀의,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이 어떻게 보면 죄의 장입니다. 죄의 능력의 장. 그리고 마태복음 아니죠.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입니다. 성령의 장입니다. 이게 죄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의 아들인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아들로 성도로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안 되나라고 고민하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그 모든 고민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이 성령의 법인 로마서 8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은 전체적으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헷갈리는 이기려고 하는데 이겨지지도 않고 정말로 나는 성령의 법에서 예수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만 싶은데 한 번도 나는 승리해보지 못한 이런 아주 이거 뭐 모순 덩어리 그런 삶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만 해방이 되는데 아직 그 해방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세상의 법에 얽히게 된 하와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 하였나이다 라고 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다시 말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바로 로마서 7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느냐. 난 날마다 의의 법으로만 살아가고 싶고 의의 법으로만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 나는 죄의 법 아래로 항상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 곧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구세 사역.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뭡니까? 이 가죽옷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린 양이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에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 제물. 그래서 그의 의의 옷이 양의 가죽으로 입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곧 인간이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직접 양을 잡아 만드는 곧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정욕의 옷이 아니라 옛사람의 옷이 아니라 새로운 새 사람의 옷,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함을 입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는 다음 시간, 그 다음에 6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복음의 선포의 시작인 제1성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특별히 계신 성경은 바로 이 회개와 복음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고요. 둘째는 복음을 믿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천국의 입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뭐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오늘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거의 상당히 많은 신자들은 회개는 접어두고 회개는 말하지도 않고 그저 믿기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열매되는 그런 열매인 그런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이런 가르침 그렇게 따르라고 하는 시대라고 우리는 아니할 수가 없죠.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30%를 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믿느냐? 30% 정도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거의 지금 한 5천만에서 거의 1,000만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 다 합해서 기독교, 천주교에서 1,0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의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그 확률은 30%도 넘지 못한다. 그만큼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영광과 재물의 축적에 대한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또렷이 나타. 그러니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된다. 그런 데서 실망감이 바로 이 30%를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복음의 진술을 명확하게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회도 목회자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술을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니까 이런 수치가 거의 믿어지지 않죠. 복음 안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를 그렇게 30% 정도 30% 이하로 옛날에는 상당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작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딱 써가는데 세상에 단 세 나라 지금 한 195개국이랍니다. 유엔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나라 독립국가가 193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195개라고 할 때는 하나는 그 천주교 교황청을 나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뭘 또 하나를 인정을 하던데 유엔인가 유엔 기구를 이야기를 하던가. 그래서 유엔의 사무총장은 하나의 나라의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 인정을 합니다. 옛날 우리 그 반기문 사무총장 있었죠. 유엔의 사무총장. 그 사람도 하나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면 195개국이라고 그럽니다. 자, 세상에 195개국 중에서 오직 세 나라만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세 나라. 이 세 나라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 나라를 설립을 하면서 나라의 공표를 나라라고 우리는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딱 세 나라입니다. 네.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한 거 이것 말고 나라를 처음 나라를 건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 나라가 딱 세 나라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겠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인들이 떨어져 나와서 미국에 새 땅을 찾아서 와가지고 그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 집을 세우고 이렇게 먼저 교회를 세웠던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누굴까?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이뻐합니다.
이 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 그래서 하박국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지도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그 기도의 그 입술들을 아주 기뻐합니다. 어쨌든지, 그런데, 그러한 그 참 초창기 때 그 은혜, 나라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시작했던, 그리고 온 나라가 그냥 막 시끄럽게 개구리, 봄에 그 경칩이 지나면서 개구리 개골개골 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기도소리가 온 산하를 아주 점령했던 때가 바로 그 초창기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북한산은 삼각산이라고 하죠. 기도하는 삼각산. 근데 그것이 이제 점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줄기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철퇴를 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술을 많이 떠났다. 복음의 진술을 명확하게 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세상의 법칙에 지금 많이 동화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어쩌면 껍데기만 또는 기독교라는 허울만 세상을 향해 외치다 보니까 자기 가치,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가치, 곧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이 빠져버렸고 도리어 세속의 습관이나 세상 법칙을 그대로 교회조차 수용하는 형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진실로 윤리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종교로 변질시키는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가 깨워야겠다. 이 나라에 징계를 하시는 첫 번째 사인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참신앙의 기준, 그 핵심, 그 근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발굴하기 위한 온갖 노력과 수고가 뒤따라야만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 절대로 한 걸음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러나서 안 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면 읽는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이제는 분별하는 능력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어지게 될 것임을 믿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로 성장하는 것이 특별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이고 바로 특별 계시를 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은 인간의 영이다.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진심으로 죄를 토해는 회개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화평케 한 자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3절로 9절까지는 7가지의 복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팔복이다 그러는데 8번째는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완전히 합산해서 다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데 8번째가 바로 다시 천국의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3절로 9절까지에 보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도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7가지의 우리 신앙의 성장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정말 신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결론한 내용과 같이 결과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이 인정할 정도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 이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된 자격까지 이르는 가장 첫걸음이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10년 가난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지혜로운 건축가를 비유했습니다.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마태복음에는 이 깊이 판다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누가복음을 일부러 제시를 했습니다.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 땅을 깊이 판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죄성까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깊은 주초를 심어야만 그 주물이 그 어떤 공격에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게 된다라는 말씀 중에 땅을 깊이 판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을 뿐더러 세상과 세상 법칙에 이러저러한 각가지 공격과 회방에 손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 이걸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신앙에서 벗어나기 일수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기반으로 한 신앙은 그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마귀의 엄청난 공격과 방해와 선동에도 결코 손톱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기틀이 된다. 이게 깊이 판 그 주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중요한 회개가 없이는 결단코 용서함이 없고 천국에 입성함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그 어느 누가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모세 역시 애국 군인을 죽인 살인자였으며 다윗은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가로챘던 것을 침상에 이불을 적시고 침대가 썩도록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철저한 회개. 회개를 철저히 해야 함의 체험이나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특별 계시, 다시 말해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 6가지 중에 3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중심이 되고 올곧은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기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와 그 은총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선이 온전하게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님 이끌어드리는 귀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온전히 잘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 참 딸로서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는 나이다. 아멘.